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연적 개별성으로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인격성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뼈아픈 질문에 의해 발견됩니다. 베드로는 일반인들이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기질적인 사랑으로서 개별성까지 깊게 닿을 수는 있지만 인격의 중심부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은 결코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모든 행위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간교함에 대해 아파한 적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주는 그 어떤 아픔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죄는 감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점점 아픔이 줄어듭니다.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감정을 더욱 예민하게 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양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 차원까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말씀은 심지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거짓이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감상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을 감상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당신은 멋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실수나 우연일 수 없습니다. 아픔의 그 순간이 사실은 위대한 계시의 순간입니다. 아멘. 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자, 양심을 찔렀는데도 느낌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 거가 아니라고 남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거.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 그리고 생각나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거든. 그 거울에 비쳤을 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난 내가 맞다고 행했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이 자기를 합리화시켜. 요 정도는 괜찮아. 왜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을 시에는 정령 죽으리라. 딱 그 말만 했는데 뱀이 뭐라고 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밝아진다는 얘기 안 했거든. 근데 뱀의 속임수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인간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욕심이거든요. 넘보지 말아야 될 걸 넘봤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와가 아담의 핑계를 대고 아담도 하와를 핑계를 대고 핑계 대서 어떻게 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어.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려내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우리의 그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안 아파. 느낌이 없어. 죽은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또 그것으로 변한 우리의 새 삶을 통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모든 행위로 고백하라 이렇게 했잖아. 그래 이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죽은. 믿음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히 기도했어. 근데 우리는 똑같이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행동은 완전 사랑과 반대로 되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돼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 받은 여러 가지 새해마다 말씀을 받잖아. 근데 내가 제일 기억에 나는 게 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 행함으로 사랑 뭐라 그랬지? 그 말씀이 뭐지? 네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래 뭐 맨날 말로만 사랑해요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건가 그렇지. 이거였는데 그것도 맞지만 행함과 진실함은 이 행동이 내가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만 그래 사랑합니다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렇고 사랑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내 마음의 진실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행하는 거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려면 내 속에 미움을 버리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짜증, 불평, 불만 다 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한테는 인내가 필요해. 그럼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이 사람하고는 화평이 필요해. 그럼 이 사람하고는 화평을 맺고 이 사람한테는 절제가 필요해. 그럼 이 사람한테는 내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을 때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이 변해. 상대방이 변해.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도 안 해. 못 간다는 얘기지.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는 거지. 혼인잔치에 초청은 됐으나 예복을 안 입은 거랑 같은 거. 장단점이 있어. 일찍 시작한 애들은 신앙의 연륜은 못 속이거든. 그 연륜을 또 공부해야 돼. 신학을 빨리 하는 애들은. 근데
연륜을 거의 겪고 신학을 하면 음. 빨리 가지. 그러니까 그게 다 장단점이 있더만. 근데 엄마는 지금 딱 하기 좋대. 너무 일찍 해도 천반지축이래. 잘 모른대. 목사님들하고 다 깨어있는 게 아니야. 근데 삶을 다 겪고 주님을 또 깊이 만나고 이런 상태에서 신학을 하면 더 깊이 영성이 다르. 하여튼 뭐 간사 그것도 하고 그거 하다 보면 또 하나님 또 세계를 열어줘. 그리고 뭐 어떻게 목사님이 될지 선교사님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래? 그 내가 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때 또 달라. 하나님 또 인도하심이. 난 지금 일단은 내가 목사님이 될 생각이 없이 신대원을 가도 되나? 응, 그치? 응. 하나님을 근데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 근데 왜냐면 하나님 어떻게 쓰실는지 모르거든. 신학은 공부했지만 목회자의 길이 쉽지 않아. 그래.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 유튜하면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문 쉽지 닫은 위기에 있는 않고 교회들 많이 봤어. 쉽지 않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머리 아프고 너무 또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대로 또 머리 아프고 그래. 어느 교회를 가도 문제는 다 있어. 그런데 그래도 그게 내 십자가다 지고 엄마는 말씀 받은 게 있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뭔데 그게. 내가 기도 편지에도 다 써놨는데. 봤는데 그게 뭐 잊어버리지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거를 3번이나 봤어. 3번이나 받았어.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거는 그래. 이건 근데 사역도 될 수 있고 너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왜냐면 다른 캠퍼스는 그 뿌리면 걷어. 그걸 기쁨이 있어. 막 딸이 순원이 생기면 걔가 순장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있는데 나는 이게 경복대 특성상 그러니까 뿌리면 거두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때가 이제 반드시 거둔다고 그렇지.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한테 진짜- 딱 하나님 주신 말씀이네. 그래서 나는 이거 되게 근데 나 이걸 3번이나 받았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2번, 3번 받은 거는 확증이야. 그래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어.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중보 기도의 은사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더욱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사오니 예수의 마음 품고 모든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그 여정을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랑이의 길을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셔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 주님의 그 영혼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초점 맞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